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번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점차 그 교황권의 성장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세교회의 이 교황권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제 중세교회 성장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들은 중세교회 초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중세교회 성장기라고 하면 중세시대의 그 두 번째 시기인 것인데요. 이 시대는 보통 어떤 역사 구분을 하냐면, 샬레망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게 되죠. 그때가 800년이에요. 그리고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취임하게 되는 1073년까지, 그러니까 800년부터 1073년, 그러니까는 11세기 초까지, 이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리적인 체계와 함께 그 위용을 갖춰가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여러 지역에 가톨릭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 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샬레망 왕은 말이죠, 아버지였던 그 페핀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전쟁들을 통해서 정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저 북유럽에까지, 남유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유럽까지도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샬레망은 그 어거스틴이 보여줬던 그 신의 도성의 이상을 자신의 건국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게르만 민족의 기초 위에 기독교의 새 왕국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주 정력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샬레망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또한 그 교육이나 종교 면에 있어서도 큰 공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확장하고 궁정학교도 만들고 각처의 수도원도 또 설립해주고, 또 주일 성수를 또 장려하기도 하고, 또 11조를 꼭 바치도록 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마치 그 교황이 할 일 같은 정도의 그 일들을 이 샬레망이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화상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됐어요. 화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 그림 앞에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샬레망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것들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자기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저런 어떤 그림이나 조각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점만큼은 상당히 복음적인 일면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나중에 중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질 때 하나의 교리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던 그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삼일체론하고도 관계되고 성령론과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굉장히 또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샬레망으로 인해서 이런 그 로마의 교황권은 보다 더 강화되어져 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이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하시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란, 로마 제국이 사실은 황제가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중반기로 접어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은 상당히 광활했습니다만, 그 제국의 동서남북의 전역을 다 로마 황제가 중앙 집권적으로 다 다스리고 군사력으로 다 커버하기가 힘들게 되어진 거죠. 또 그 사라센 제국, 이슬람에 의한 사라센 제국이 점차 강화되어져 가게 되자 로마 제국은 자꾸 힘없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 제국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사회가 뭐냐면은,
중앙 집권적인 것에 언제까지나 의존할 수가 없고 각 지역을 나름대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봉건제도죠. 이런 봉건제도가 이제 급속하게 각 지역에서 형성이 되어져 가고 봉건제도마다 이제 봉건 영주들이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방위 체제겠죠. 예. 이것으로 자기들의 성을 쌓았고 그것으로서 이제 이민족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봉건 영주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고용하고 그들을 군사적으로나 또는 그들에게 농사를 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그들의 생활을 보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당시에는 물물 교환 제도와 함께 또 토지들이 그들의 권력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를 수여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사람들로부터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작 농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작을 치는 사람들은 봉신이 돼가지고 영주에게 복종을 해야만 되는 그런 관계로서 이제 그 영주와 이 봉신들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봉건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의 로마 제국의 중앙적 집권이 그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노르만족이라든지 이러한 이민족들의 침입을 계속 받아가면서 지역 방위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봉건제도였던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로마 제국의 각 변방마다 봉건 제도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걸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봉건제도의 영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만약에 큰 세력이 침입을 해오면 이 성의 봉건 영주 혼자의 힘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영주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겠죠. 전에는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영주들 사이에서 이제 이민족들이 침입하면 서로들 힘을 합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합치고 하려면 그 하나의 negotiation, 하나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영주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는 또한 교회 감독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감독들의 머리가 바로 교황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교황은 말이죠. 감독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여러 봉건 제도들의 영주들을 커넥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지 기반을 교회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간들이 오게 되면 교황은 이들을 묶어주고 같이 연결시켜줘서 하나의 연계되어진 연합 리그들을 형성해서 그래서 외부 세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큰 나무 그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그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얘기하기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Holy Roman Empire, 로마 제국이 이제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로마 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사라는 게 참 이런 번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순수함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세력을 갖게 되죠. 그 세력을 갖게 되면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많은 것을 얻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느슨해져 가고 또 부패해져 가고 그러면 또 새로운 개혁 세력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중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황권은 이제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데 이제 교황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그 서로의 획득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일들이 수없이 교황청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제들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황권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세교회 성장기 때는 그래도 계속해서 교황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황권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문서적인 잘못된 문서의 영향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교황의 세력을 굉장히 부추겨 주었던 두 개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의 기부서라고 하는 문서고, 또 하나는 이시도르의 전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서였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가지 문서가 다 날조된 거였어요. 왜 날조됐냐면 이건 교황을 부추겨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날조된 문서들인데요.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콘스탄틴 황제의 기부서라고 하는 말은 옛날 그 콘스탄틴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을 통일했던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극심한 병에 걸렸을 때, 그때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를 받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실베스터 교황이 콘스탄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나았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감사의 뜻으로 그 교황 앞에,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앞에 엄청난 땅을 기증했다. 엄청난 땅을 기증했다고 하는 일종의 땅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날조된 땅 문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 문서를 갖고 있는 교회는 이 땅 문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여러 영역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거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빨리 내놔. 안 내놔? 하면서 우리가 정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절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 소유권을, 땅 소유권을 합법화할 수 있었던 그런 문서였습니다. 또 하나의 그 문서는 이시도르의 전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의 그 교황청의 회의 문서예요. 이건 뭐냐면은 교황들이 이제 사제들과 함께 그 추기경들과 하고 같이 중요한 논의를 할 때에 언제나 그 중요한 논의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언제나 교황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회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날조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항상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교황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끔 결정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 콘스탄틴 황제의 기부서는 중세교회의 교황권이 끝없이 확장되어지는 데에 하나의 땅 문서로서 역할을 해줬다면, 이 이시도르의 전집은 교황이 어떤 교리나 어떤 그 조항이라도 자기의 권위로서 이 문서의 이름으로 자, 지난날 이런 결정이 이미 교회에서 되었으니 이대로 따라서 내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황이 무엇이든지 사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야말로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이 이시도르의 전집입니다. 이 두 가지 문서가 이 중세교회 성장기 그리고 절정기에 이르기까지 13세기가 지나서 14세기에까지도 이런 큰 위력을 발휘했으니 얼마나 교황권이 이런 그 문서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세력을 많이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하게 이 두 가지 문서가 잘못된 날조된 문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야 밝혀졌어요. 이게 밝혀진 게 15세기나 가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 르네상스의 영향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옛날 고전 문서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역사적인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문서가 역사적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밝혀내게 됐던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두 가지 문서의 효력이 떨어졌지만 그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 교황의 권력을 부추겨 주는데 이 두 가지 문서가 힘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중세 성장기 때의 그 수도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보통 중세 그 당시에 성장기 때 유명했던 수도원 중에는 그 클루니 수도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수도원의 이름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클루니 수도원도 이 시대 때는 굉장히 그 활약했던 그런 수도회였던 거,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직접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아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의 조짐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분리의 조짐은 사실 이게 그 중세 초기서부터도 나오게 된 거죠. 지난번 제 강의에서 제가 그 동방과 서방 교회가 아직 완전히 행정적으로 분리는 안 됐을지라도 분리의 조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때가 비로소 이제 분리하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성장기 때입니다. 11세기, 즉 1054년의 일입니다. 이 동방 서방이 분리되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너무 많이 틀리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분리도 역시 예견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분리되어진 데는 이제 교리적인 원인이 있고 또 정치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 교회가 분리되어진 데는 먼 배경적 원인이 있고 또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이 교리적인 원인과 정치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교리적인 원인은 어떤 걸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리오케라고 있잖아요.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필리오케, 필리오스, 퀘, 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고 아들로부터 뭐가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건 성령이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 동방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좀 종속적인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최초의 근원자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오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근원자이고 그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종속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동방교회 쪽에 이런 종속설에 대하여 반대를 하면서 이 서방 쪽에서는 아니다. 성령이 발현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지만 또한 성자로부터도 나오는 것이다 하면서 성부와 성자를 이 동격성을 상당히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 서방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교리적으로 삼일체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리적인 원인으로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의 그 삼일체론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리적인 분열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예배 의식에 있어서도 성상 숭배나 아까 말한 그 화상 예배 이런 것에 대한 그 태도가 서방과 그리고 동방이 좀 틀렸습니다. 동방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성상 숭배를 반대하고 근데 서방 라틴 교회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계속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서로의 그 예배 의식의 차이를 현저하게 보이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들이 교리적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하나의 빌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적인 원인이 먼저 그 원인이 돼가지고 분리됐다기보다는 사실은 동방과 서방 교회가 분리되어지게 되는 데는 그보다는 더 정치적인 원인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 복잡한 원인을
아주 간결하게 제가 좀 정리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동방과 서방, 제국은 이미 나눠져 있었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는 각 제국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들 간에 교통이 잘 안 되죠. 근데 서쪽은 아무래도 교황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이 교황이 있고, 근데 동쪽은 어떻겠습니까? 교황의 세력이 직접 손에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교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뭐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등등 이런 곳의 감독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서로들 교두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동방 쪽에 있는 그 교회들은 뭐랄까요, 그 이슬람 세력의 그 공격도 많이 받아서 쇠약해졌지만, 아무래도 그 동방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의 그 황제는 그 여러 주교들을 자기 밑에 놓는 이런 종속적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그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미사를 드릴 때에 그 대주교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그 의식 참여를, 성만찬 참여를 금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황제 집안에 있었던 그 아주 불미스러운, 아주 부도덕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동안 그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고 자숙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대주교 입장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것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하극상이라고 본 거죠. 굉장히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좀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대주교를 하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고 있던 다른 사람을 대주교로 앉혀놓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가 지금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잘리게 되어진 이 대주교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마치 성경의 그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런 뭐랄까 부정한 권위에 대해서 할 말을 했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자기가 직을 잃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할 사람이 없어요,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서로마 제국에 있는 그 교황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받아본 교황이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동쪽 지역이 자기 손안에서 자기 손안에 있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들,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언짢은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대주교를 누가 앉히고 누가 자를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세속적인 황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적어도 이 교황청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일인데, 저 동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아주 정말 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 로마 교황은 그 잘린 그 대주교 편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다. 내가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해지게 된 사람은 또 누구냐면은 황제에 의하여 그 대주교 자리에 오르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저 서로마 제국에 있는 교황하고는 서로 맞닥뜨릴 일도 없고 아쉬울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로마 제국 안에서 나의 안정된 자리를 지켜가자라고 하면서 어떤 처신을 했냐면, 로마 서쪽에는 로마 교황에게
편지를 쓰되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이 기독교회의 이단자다 하면서 로마 교황에게 이단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황은 기가 찼겠죠. 그래서 다시 회신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지금부터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제명한다 라고 하면서 제명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동쪽과 서쪽의 교회는 결국 서로 이단이다, 서로 제명한다 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확실하게 분열이 되어져서 그때가 1054년의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쪽에서는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서쪽에서는 라틴 가톨릭 교회로서 오늘날까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렇게 보니 이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이런 일에 반드시 꼭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일들로만으로 인해서 서로 이견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세속적인, 좀 더 좋게 말한다면 좀 실존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이런 교회 분열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분열을 또 정당화하게 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 결국엔 교리적 명분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 분열의 그 이면에는, 깊은 이면에는 실리적이고 실존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표면적으로는 이 교리적인 문제, 교리적인 표명으로서 정당화를 하게 될 때가 많은데, 바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작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교훈이 우리들의 앞으로의 사역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기 위함에서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